오늘은 8번째 그 팔복 가운데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불확성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불안하고 가변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큰 시대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참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 전쟁도 없고 특히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평화로운 시대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확실하고 평화가 없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 간에도 끝없는 갈등과 싸움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화평이 아닌가, 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침 물론 모든 시대에 이 주제는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사모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만 예수님 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단어의 의미, 그 당시에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뭐가 다른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주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외적인 증거를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 화평, 평화 이런 개념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법이 샬롬, 바로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 구약의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이런 헬라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1차적으로 안전하다, 건강하다, 또 든든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그런데 더 성경적인 의미로 말해야 된다면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관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샬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의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로 우리의 관계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나를 대신해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역사 이래 살아오면서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관심과 이슈들이 달랐지만 언제나 공통적으로 있었던 이슈는 바로 이 평화입니다. 화평, 평강.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죠. 오늘날에도 이 주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들은 이혼율이 높아가고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극도의 이념투쟁으로 분열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샬롬을 사람들이 사모해도 인류가 사모하고 바랄지라도 죄송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성경에 말하는 이 화평, 샬롬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본능적으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이 안정감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그러니까 이 가짜 샬롬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된 평안이 없는 까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짓 평안으로 위장하거나 오늘만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내일이 뭐가 중요한가, 내일 바랄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며
이제 어떤 시대 조류가 있냐면 지나친 향락주의, 아주 즐기는 삶으로 빠진다든지 오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앞에 불안이 있을 때에 임시적이지만 잠시지만 그 불안 요소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찰나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마치 마약을 먹고 아니면 강한 진통제를 먹고 잠시 잊어버리지만은 다시 틀림없이 되돌아오는 고통들, 고난들, 어려움, 역경들, 이걸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팔복 가운데 이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성 가운데 이렇게 화평을 드러내야 된다.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킹을 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갈등을 조장하고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외적인 증거로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킹을 하라. 근데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기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남들에게도 전달해서 남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긴장을 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건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자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면 틀림없이 이 화평이 깨지고 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 좋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날에 완성을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샬롬입니다. 심히 좋았던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그때는 둘밖에 없었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라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므로 이 관계를 다 깨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물질사의 관계가 깨어져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션이 되어버리고, 이웃은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 늘 잘못을 전가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 탓하는 이런 브레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죄의 결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냥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화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애써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거두는 그런 참담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바로 이런 평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요, 내가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러면 이 안에 항상 죄가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든지, 내 삶이 뒤죽박죽 되어서 질서가 깨어지고 관계들도 깨어지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면 그냥 들이받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성질 이것도 못 다스리고 말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 대하는 일, 모든 일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 안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연계도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도 증거하고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까지 지진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한파가 일어나고 태풍과 홍수가 일어나고 온육이 온 땅을 휩쓸고 알 수도 없는 전염병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해충들이 들끓고 온갖 악수들이 판을 치고 죄악된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경제공황으로 파멸 상태에 이르고 전쟁과 살육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런 이유, 이 죄의 결과 아닙니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의 절대적인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거룩한 뜻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흔들어 깨우고 돌아서라고 그러고 돌이키려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저는 전혀 사실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자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젊을 때 살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살아온 날이 너무 많잖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래서 또 육신적으로도 자꾸 뭐가 하나씩 가고 귀가 지금 안 들립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세미한 그런 벌레 소리도 다 들었던 귀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잠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청기를 맞추러 갔는데 너무 또 비싸. 육신이 하나씩 무너져 나가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남은 생애를 잘 준비하고 장식할까? 젊을 때 이런 얘기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숱하게 들었지만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난 지금 젊은데 할 일도 너무나 많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만 산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현상 뒤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냥 따라가고 행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문화를 따르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을지라도 범죄함으로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안을 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도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전도서에는 평강이 없는데 왜 있다고 하느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는데 자꾸 착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많은데 이 말씀이 정말 신실한가 아닌가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약속하시는데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관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연히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난받는 게 본심이 아니래. 좀 깨닫고 너희들의 교만을 좀 낮추어서 겸손하게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수없이 그런 사인을 보내고 부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오늘 말씀처럼 짐승과 같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은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정말 잘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제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님 그 말씀하시죠. 이제 아셨죠?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안케 하는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알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니 평안도 없는데 있는 척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라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심각하게 조금 서양 문화와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그 임종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을 알려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만 해도 서양은 미리 알려요. 그래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죽음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요. 근데 지금 한국이 달라졌을 겁니다만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알리지 않습니다. 갔는데 치료 기회를 놓쳐가지고 늦게 갔어. 근데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이 살면 6개월 못 넘깁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십니다.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하고 패밀리들이 갈등해요. 이거를 본인에게 말해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겠지만은.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메조리티가 많은 사람들이 뭐로 말하냐.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퀄리티 있게 살도록 의사도 그래요. 마음껏 잡수게 하시고 왜 치료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하시고 싶은 거 보시고 싶은 거 마음껏 모시고 가고 보시게 하라고.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패밀리가 본인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좀 조심하시라 그래. 너무 과로하셨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좀 쉬시면서 좀 여행도 다니시고 이 약을 드시면 뭐 회복된다네요. 이러고 말 안 해. 3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6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비참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 임박해 오면 이제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무리 페인필을 그 진통제를 많이 먹어도 이 고통이 온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말하지만은 거의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좀 퀄리티 있게
그 남은 한두 달이라도 보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짜 평강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 가짜 평강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지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사모하지만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 평안을 깨는 문제, 관계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것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속성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로운 속성이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뭐 잘못했는데도 죄를 졌는데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지불.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사법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내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전가를 시켜 이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기도함으로 전가시켜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그 피를 제단에 붓고 그것을 불태우든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장을 꺼내서 기름이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공급받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한 모형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사이에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죄의 대가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대가지불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랑의 관계가. 참 재밌어요. 화목제는요, 다 드리지 않고 이 짐승의 가장 소중한 대표적인 피, 내장의 기름, 그 다음에 콩팥을 드려요. 콩팥. 근데 재밌는 것이 콩팥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뜻,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트, 마음은, 허파는, 심장은 마음이라고 하고 이 콩팥은 뜻.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콩팥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에게도 주지만 이제 거기에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노비와 자기 성에 같이 거하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화목해야 될 불편한 대상 이웃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은, 그리고 이것은 빨리 하루아침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 썩어버리니까. 빨리 신속하게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푸는데 조건이 있어. 내 상에서 나하고 같이, 나 보는 데서 같이 먹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서로 화목되어서 이제 누리는 기쁨을 회복받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의 잔치에서 회복받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것이 이제 설교가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화목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2장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짐승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불화했던 그런 이웃들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빨리 신속하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탄생고지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걸로 얻을 수가 없어요. 임시적으로 불안의 요소를 잠깐 없애면 그 순간에는 잠시 그건 현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게 힘이 센 나라가 제압하죠. 그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언제 휴전이 돼요? 완전히 제압당할 때, 엄청난 희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약속을 하죠. 조약을 맺고, 이 조약이 있는 한 어기지 않으면 유지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간에 힘의 균형이 또 깨지고 언젠가 약속을 어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도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화평, 이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충만히. 이러면 평강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왕 대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지 바로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소개할 때마다 서신서에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떠들고 다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슨 권세를 줘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녀가 그리스도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화목해 하라는 그런 명령, 그것을 우리가 외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기적이 되는지, 십자가의 복음마저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자기 개인으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 가족이 복 받는 일에만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 왜 좀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지 못하고 왜 이 복음도 자꾸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국한시키고 좁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영적으로 살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해야 될 그런 디맨드, 명령은 전혀 하지 않는, 무슨 명령?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후서의 5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어디나 사회나 다. 이것이 치유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그러지 않고서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경쟁하고 더 어려운 세상의 문화를 우리들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하는 모든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과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풍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만 잘하고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다 말이죠. 이런 비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다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있으면 갈등이 해소되고, 여러분을 만나면 살만 나고, 여러분이 어디 단체든지 어디든지 가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봉합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참 내가 정말 신경질나고 화나고 재미나는 게 하나도 없이 정말 그랬는데 저 사람 만나니까 위로도 되고 너무 좋다, 그런 대상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건 신적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일컬음을 받는다. 그건 내가 그렇게 나를 불러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평판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바로 여러분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봉합이 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귀한 피스메이킹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